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으로 다시 저녁이 되면 돌아오겠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혹은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가도 그곳에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곳을, 경치를 감상하더라도 그 여행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집은 잘 있을지 궁금하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혹시 히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괜한 마음이 쓰여집니다.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출장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옵니다, 집으로. 그런데 이 일상적인 인사가 다녀오겠습니다. 이 인사가 그냥 평범한 인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죠? 아침 출근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큰 문제가 생긴 거지요. 휴가나 여행을 떠났는데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방랑객이 되고 맙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늘 평범한 인사처럼 나누는 거지만 그게 무거운 책임이 들어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혹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평범한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참 불행한 일 중에 하나죠.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 때문에 나라가 참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이전에는 세월호 때문에, 또 지금은 또 공무원 한 분의 그 죽음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집으로 향하는 것도 그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집을 위한 인문학이라는 책에서 좋은 집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 많은 비싼 돈을 들여서 크게 의리의리하게 지은 집이 아니라 언제든지 일과를 마치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곳. 낮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라도 편안하게 쉼을 기대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곳.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날만큼은 그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함께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곳. 그곳이 좋은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집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가족들이 함께 사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가족이 둘러앉아 사는 집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교회를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서 집은 분명히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은 복음의 일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작게도 쓰임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한 거죠. 교회를 집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 집은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 가지 종류의 집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 집에 대한 소중함, 집에 대한 그리움, 이것이 사무치도록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깥에 좋은 구경을 다녀도 집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 돈벌이도 재밌고 뭐 노는 것도 재밌다 할지라도 주일이 되면 아버지 집으로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리 이 세상살이가 뭐 꿀맛같이 좋더라도 또 건강이나 돈이 뒷받쳐줘서 뭐 100세, 200세를 넉넉히 살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집에 대한 그리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코비드-19 이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 집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는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이 사는 집에 이제는 너무 많은 시간들을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집의 소중함은 우리가 많이 느끼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집에 대한 그리움, 또 요즘 100세 시대 뭐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천국 집에 대한 그리움, 얼마나 우리에게 사무치도록 있는가, 그리움의 대상인가 정말, 이런 자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천국이 좋다고 추상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아버지 집이 어쨌든지 이 땅에서 건강을, 뭐 건강한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마치 500년, 1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제는 뭐 교회를 못 나와도 당연히 온라인으로 예배 못 드리면 여기저기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서 설교 한 편 들으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경향도 지금 있는 것 아닌가. 정말 나는 교회 가고 싶다. 정말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했으면 잘 다녀와야죠. 옆길로 세면 3000% 세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그 초점은 늘 집에 대한 초점, 교회에 대한 초점, 천국에 대한 초점, 이것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리움이 있다가도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것이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당연한 것이 돼버리는 것, 그런 현상들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모세, 이 34장에서 보면 모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등장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분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쉽게도 신명기 마지막 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모세는 출애굽 40년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큰 수고를 했고 가나안에 대한 비전과 그 꿈에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그런 가나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약속의 땅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누누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땅일까, 얼마나 그 실체의 모습이 궁금했겠습니까? 누구보다 가장 뜨거운 가슴으로 가장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십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자. 올라갔더니 요단강 건너편 저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쫙 다 보이는 거예요. 입구에 여리고로부터 소알로 저 위에까지 아주 다 멀리 가나안 땅이 두루두루 다 보이는 겁니다. 모세야, 저 땅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에게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얼마나 그 순간에 그걸 보면서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야, 저곳이구나. 드디어 이제 강 건너편까지 왔다. 그럼 그 요단강이 뭐 강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특히 모압 이쪽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큰 강이 흐르는 가로마가 있는 그런 곳은 사실 아니에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즘은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모세 시대는 얼마나 큰 강인지 모르지만 금방 뛰어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눈앞에 펼쳐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물도 뭐 바가지로 그냥 갖다 부어듯이 야 너는 못 들어가 딱 잘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에게는 그런 마음 대신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재촉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끝까지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너는 저기에 못 들어가. 오늘 본문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아직 쩡쩡하다고 그랬어요. 아직 충분히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그 정도 들어가는 쯤은 모세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운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 시절 무리바에서 있었던 물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 딱 불순종한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 선언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뼈아프겠습니까? 그 일생에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건 그것을 가슴에 늘 안고 살아갈 때 다시는 죽을 때까지 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34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하나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품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었다. 1절에 다시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그랬어요. 산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걸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 느보산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알고 보니까 모세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을 전망할 수 있는 오브룩하기에는 좋은 높은 산 지역이었지만 거기서 죽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서운하고 두려운 마음 왜 없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느보산에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없다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모습. 그리고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노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체력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고 체력적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도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기분이라면 뭐 가나안 전역을 밟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느보산에서 여기까지다. 요단강 건너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니까 모세는 두말 없이 순종했다. 단순한 서술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지만 굉장한 모세의 순종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 어느 하나 큰 맘 먹고 순종했다, 그걸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한 부분에 엄청난 그걸로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전 생애를 통해서 삶의 부분 과정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순종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는 다 순종했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못합니다. 이건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잘하겠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혹시 이러는 사람들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만큼 대단한 무슨 일인가 싶겠지만 그건 아직도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은 때와 장소를 따지지 않고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저 순종합니다. 그것만이 조건이에요. 모세의 순종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평가했던 모세의 모습이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다만은, 모세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복된 죽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복된 죽음이라고 하기 참 어렵죠. 정말 복된 죽음이라고 한다면 아직 정정하니까 가나안도 충분히 들어가고 온 사방 다 밟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가 이런 곳이었다, 거기 가서도 또 말씀을 또 외치고 얼마든지 아직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순간 훅 불러갔는데 무슨 복된 죽음이냐, 이렇게 혹시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천천히 보시죠. 오늘 6절 보시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모세를 장사 지냈습니다. 분명히. 근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묘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더 이상하지요. 그런데 왜 복된 죽음이라고 하실까? 모세가 묻힌 곳이 여기 리하이 동산이라든지 어디 묘지가 분명하게 딱 정해져 있는 곳이라면 기일에 가서, 추석에 가서, 틈나는 대로 가서 풀도 좀 뽑아주고 꽃도 좀 갖다 주고 그래야 좀 복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모세의 무덤을 사람들이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 집례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 친히 하나님이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그의 모든 과정을 집례해 주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배려로 아무도 모세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참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면 사람들이 때마다 일마다 거기에 가서 아까 말씀대로 다듬어주고 하다가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모세를 숭배하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모세를 숭배.
모세한테 가서 빌고 기도하고 모세 이름으로 이런 잘못된 우상 숭배가 조장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숭배를 받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많아요. 우리 저기 홍 선생님 오늘 오셨는데 중국에서는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도 그 다 사당을 지어놓고 숭배를 하잖아요. 영웅들을. 그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나를 애군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좋은 기운을 갖다 줄 거다. 그래서 막 숭배하는 사당을 짓고 거기에 가서 참배하고 집에다가 위패 모시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잘못된 우상숭배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모세 평생의 사역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모세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그 사역에 대해서 모세의 그 빛나는 수고, 빛나는 명예 다 한순간에 추락되는 겁니다. 왜요? 우상숭배의 대상자가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호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명예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의 그 신실함을, 그 믿음의 명예로움을 끝까지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복된 죽음이었어요. 또 하나는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1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그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사모했고 그렇게 그리워했고 어떤 곳일까 그렇게 궁금했고 그런 가나안 땅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겁니다. 지금 그 심정 정말 가슴 벅찼겠지요. 비록 발로 밟아보지는 못하지만 누구보다 먼저 저 가나안 땅을 쭉 내려다보면서 그 자리에서 모세가 뭘 합니까? 아, 하나님 저 땅을 나를 못 들어가게 하시다니 섭섭합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고 내 팔자야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저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억울해 죽겠네. 나 아직 팔팔한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직 또렷한 시력을 가지고 흐려지지 않은 그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쩌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을지도 모르고요.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두 팔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두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격의 눈물을 어떤 서운함이나 어떤 억울함보다는 그 감격의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400년, 500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이루어 주시다니. 약속을 깨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좋은 하나님. 나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또렷한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마땅히 찬양받으실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이제 저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좋아요. 약속의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시고 이제 눈앞에 보여주시고 곧 이어서 그 땅을 밟게 하시고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니 하나님 감사해요. 난 여한이 없어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으니 제가 뭐 아쉬운 것도 없고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가지 못할 일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감격을 담아서 찬양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니까 모세의 그 마지막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얼마나 복된 모습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지금 제한되고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 또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참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지만, 우리가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왔으면 다녀와야죠. 돌아가야죠. 아버지 집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영원토록 눌러 앉읍시다. 이건 우리 할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 지켜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계 마지막까지 그 삶을 지키시고 그 죽음까지도 명예롭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도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았고 우리도 한 번 생을 살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며칠 전에 한국의 그 TV 뉴스를 진행하는 어느 앵커의 짧은 그 멘트를 잠깐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문학가인데, 영국의 문학, 제가 대학 때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 위에 우물쭈물 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우리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은 우리 인생을 소풍을 왔다 간 것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소풍 한번 잘 왔다 간다. 그분도 상당히 신앙적인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불교계의 그 중광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돼 있냐면 괜히 왔다 갔다. 여기 왔다 가는 게 지 마음대로 왔다 가나? 괜히 왔다 갔다. 어느 시인은, 그 조병화 시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심부름 왔다가 엄마 심부름 잘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적절한 표현 같아요. 우리 하나님 심부름 한 거예요. 소풍 온 것일 수도 있고 여행 나그네 길의 삶을. 심부름이면 시장 가서 두부 한 모 사오느라, 콩나물 1,000원어치 사오느라 뭔가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받아서. 집에 돌아갈 때 그걸 엄마가 얘기한 그걸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야지. 빈손으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야, 너 심부름 왜 그렇게 하고 왔냐? 뭘 사왔냐? 빈손으로 왔는데요? 뭐 하다 왔냐? 시장 구경 잘하다 왔는데 너한테 준 건 야, 그 호떡 사 먹었는데. 이렇게 되면 엄마가 좋아하시겠어요? 그건 엉터리 아니에요, 엉터리. 모세도 한생이고 우리도 한생인데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야, 너 심부름 잘하고 왔느냐? 예, 잘하고 왔습니다. 보자. 드려야지요. 저 그냥 세상 구경하다가 호떡 다 사먹고 왔는데요. 그러면 이거 낭패인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모세의 모습을 보면 순종과 찬양과 이런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완수하고 아버지 집으로 제대로 돌아갔어요. 성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아버지 집으로 우리 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집을 나왔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한 주 한 주 주일마다 우리 영적 가정, 이 교회 집으로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일생 다 하면 또 아버지 집으로 모세처럼 우리도 돌아가야 되겠지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하나님 집으로 잘
잘, 심부름 다 잘 한 것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생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 야, 정말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런 평가를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